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만찬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만찬은 애찬과 그 다음에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저녁 때 모였어요. 이제 저녁 때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각자 먹을 음식을 이제 쌓아와서 이제 같이 애찬을, 그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먹은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주의 만찬이 이렇게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였다고 그랬죠? 그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됨이라고 했죠. 하나됨. 그렇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됨이고 떡을 떼서 같이 하는 것도 우리 각자는 주님과 연합 하나 되었고 또 우리 형제들은 다 하나임을 인식하는 그게 주의 만찬이죠. 하나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죠. 그리고 노예들은 가난하겠죠. 그리고 또 노예들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오다 보니까 늦게 오겠죠. 그런데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그러면 늦게 온 그 노예들이나 가난한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고 굶주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만찬이라는 건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왕따시키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찬을 한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주의 만찬, 이게 주의 만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르쳤었어요. 주의 만찬은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었죠. 그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주의 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이렇게 촉구하고자 주의 만찬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게 내가 전에 너에게 전했던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 말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누구께 받았다고 그래요? 주께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제자였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어요. 유대인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그러한 사내들은 종교 협의회에 거기에 속한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 바울이 언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죠? 사도가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더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이방 도시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빛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죠.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사막과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조용히 거기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계시를 받았겠죠. 그 당시에는 계시가 주어질 당시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오늘날도 누가 예언한다, 뭐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은 만약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오늘날에도 성경이 기록돼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약을 보이겠다. 성경이 딱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계시의 은사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 은사가 나오거든요. 성령 은사에서 배우는데 성령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 항구적인 은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만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오늘날에도 계속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목회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는 다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예언의 은사 이게 뭐 개인의 장래를 그건 점치는 무당들이라 하는 짓이지,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계시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기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장래를 마친다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고 점치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집에 뭐가 있지, 막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신비한 것처럼 해요. 다 그 귀신의 짓이에요. 여러분 잘 마지막 때는 대량 미혹 시대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떠난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거는 다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계시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사건, 내용, 또 다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주의 만찬의 의미는 이렇고 이렇게 행해졌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것이다.
그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받은 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주의 만찬이 끝나고 잡히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잡잖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걸 말리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 이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 저녁 때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잡히시던 그랬잖아요. 잡히시던 이게 파레디토라. 이거는 내어주다는 뜻의 파라디도미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잡히심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억지로 이렇게 잡혀간 게 아니라 수동태 3인칭 수동태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혔는데 여기서 잡히시던 이 말이 파레디도인데 이 단어는 내어주다는 뜻의 파라디도미의 3인칭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이렇게 내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잡히려고 이렇게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주었다. 죽도록 내어주었다. 그 말이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도록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어차피 예수님은 잡혀서 이렇게 죽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러한 일에 도구로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악한 죄의 도구가 된 사람, 마귀의 종로로 단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자가 가장 복된 사람. 여러분 다른 거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내가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를 늘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이왕에 쓰임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비록 내가 손해보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왜냐? 내가 선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주어져요.
여러분은 항상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돼요. 선하게 쓰임받을 때 물론 칭찬도 있겠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저 고생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마음 아파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왜 안 알아주냐,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하고 싶은 걸 내가 포기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내가 물질을 하고 내가 내 몸으로 육체로 내가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일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유익되게 내가 한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비록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나 늦잠 자고 싶고 다 하지만 또 찾아보면 교통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선물 사지 뭐 하지 이런 거 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선한 일에 내가 한다면 그건 내가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하게 쓰임받는가 악하게 쓰임받는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선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 거, 야 나는 앞길이 막혔어,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곧 뭐 망할 것 같죠? 몇 년 후에 뒤돌아보세요. 다 지나갔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너무나 그렇게 막 만달복걸할 거 없이 내가 지금 선하게 쓰임받는가 악하게 쓰임받는가를 생각하고 이왕이면 내가 정말 선하게 쓰임받는 일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죠. 성경의 사랑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냐. 그렇죠? 상대방의 유익을 내가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희생 아닙니까? 어떻게 희생 없이 사랑, 말로만? 아니에요. 사랑이란 거는 예수님이 나 너희를 사랑해 하고 말로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희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엄마들이 무슨 이제 자식들 키웠으니까 나는 내 자아를 찾아서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자아를 찾아서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먼저부터 뭐 나를 위해 산다나? 에이고 자식들을 희생 그게 복된 거지. 왜 자녀들이 엄마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응? 70 먹은 노인도 어머니 생각하면 울어.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 희생함으로써 그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희생 없이 뭐 나를 찾아서 자식 새끼들이 그 어머니한테 존경할 것 같아요? 희생 헌신은 선하게 쓰임만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어줌을 받는데 악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악하게 쓰임 받기보다는 선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떡을 손에 들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축사를 했다. 축사 유카리, 우리 개혁 성경은 축사했다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놓 복 받을 때다 이렇게 한 걸로 오해가 되죠. 근데 이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감사를 표현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다. 유카리 스테사스. 자, 여러분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이 떡이라는 건 자기의 죽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해. 축사하시고. 이게 유카리 스테사스. 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은 여러분 해석된 책이 아니라 되어지는 책이에요. 어떻게 해석되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놓고 정반대로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떡을 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냐?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해.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님이 축사하세요. 여기서도 유카리스트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거기서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밑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어떤 입장에서 봐라? 예수님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이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인성의 입장에서 하는가 신성의 입장에서 하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 받았노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신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베드로한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럴 때는 어느 입장? 신성. 바다 위를 걷잖아.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신성의 입장에서 말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인성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인성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인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신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를 봐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자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자신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딱 입 딱 씻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렇죠? 감사를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내 계획대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시험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더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에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원망불평해.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따지거나 원망불평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떨어진 시험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해야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우연이란 게 없어요. 어? 우리에게는 다 필연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요. 그 길이 아니니까 막는 거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막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요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허락하는 거지. 간단하게 할 때 10% 달라고 한다 해서 식칼을 줘요? 나 식칼 줘 식칼 줘 한다 주어요? 그런 엉터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섭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안 된 일도,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사업에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가르쳐요. 자, 죽는 거예요. 인간의 땅에서 죽는 게 좋아요, 나빠요? 죽으면 일단은 좀 마음 아프잖아요. 좀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죽음을 설명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입니다. 근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그 제사가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뭐냐면은 희생, 고난, 고통,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았을 때, 고통당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광받는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시편 50편 23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실패했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 욕심부려서 그런가, 그러면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예비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이 들고 계신 떡이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요. 자, 제가 뭐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하면 말씀이 안 되니까 간략하게 알기 쉽게 할게요. 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장이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가 뭐냐?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화채설. 이게 주의 만찬에서 성찬 떡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주장하고 행하냐면 캐톨릭이세요. 캐톨릭은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요, 몸으로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카톨릭이 주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채설이 있어요. 공채설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주의 만찬을 하면 이 주의 이 떡과 이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설 임한다. 거기에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공채설이에요. 세 번째는 기념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념한다. 이거 기념한다. 이게 기념설이에요. 근본주의에서는 바로 이 기념설을 주장해요. 저희 교회도 저도 이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 몸과 포도주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떡이지. 그냥 포도주예요. 또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임해 내주하고 계셔요. 있습니까?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몸이 있죠. 몸이 있죠. 그리고 떡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죠. 그러면은 만약 이게 실제 이 화채설처럼 예수님 몸이라면 예수님 몸이 지금 두 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몸이 두 개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떡이 실제 예수님 몸이라면 예수님은 동시에 두 몸을 가진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념하라고 그러죠? 뒤에 보면 기념하라 그러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저게 뭐 화채설이 어떻고 공채설이 어떻고 뭐 기념설이 어떤가 꼭 뭐 어렵게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화를 하다 보면 가톨릭에서는 막 이걸 강조해요. 실제 그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그래서 주장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대로.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것은 주의 만찬이죠.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죠. 주의 만찬을 행하여 뭘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 안함 대신.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생각해라, 추억해라. 그 말이죠. 잊지 말고 생각해라, 기억해라, 추억해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죠? 네? 죄를 정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자, 죄싹이 뭐예요? 죄싹. 사망. 죄싹은 사망이에요. 이건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죄는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아멘. 죄는 사망. 죄싹은 사망.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싹은 사망이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아멘. 그런데 그 인간이 죽어서, 사망이란 건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망하면 얼마나 저 안타까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값을 치르면 되죠. 그렇죠. 그 죄값을 치르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혹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혼자 생각하겠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응? 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거하고 내가 제사함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하고 내가 죄사함 받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죠? 왜 연관이 있죠? 왜 연관이 있어요? 죄싹은 사망인데 예.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왜 오늘날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되고 내가 왜 제사를 받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담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인류의 대표,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 짓 했어? 이런 싸가지 기분 나쁘게 너나 천국에 가라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누구를 죽였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왜 죄인이라 기분 나쁘게 그래? 그리고 당신 죄인이야. 그리고 꺼져.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싸워. 그리고 왜 죄인인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무조건 배우긴 배웠어. 모든 일을 죄하는 거. 그럼 당신 죄인이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와.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은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게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류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나는 그런 거 원죄 인정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세요. 죄싹은 사망인데요. 만약 죄가 없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 때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으면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죽는가? 와, 늙어서 죽는다 어쩐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뭐 고조선 사람이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가 죄를 범함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죽였냐, 도둑질했냐, 이거는 원죄가 아니라 그거는 살면서 짓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로마서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면 둘째 아담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개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짐승이 우리 죄 지으면 어떻게 사함받죠?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도둑질하고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짐승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정가시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정가시켜. 그럼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누가 담당해? 짐승이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이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가서 뿌릴 때 그 성소에 가서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예표였어요. 그 짐승이 뭔 죄가 있어? 근데 그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 모형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 죄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부모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요. 디모데전서에.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지. 아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줄게 하고 죽어준다 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를 위해 죽어줘? 예를 들어 홍수 물이 막 한데 떠내려간 놈이 옆에 떠내려가.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 나 건짐받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건지려면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회사를 이 대표가 이 사람 회사 대표하고 우리 합합시다. 대표가 사인을 하면 회사원은 나 그게 싫어하고 뭐 거부할 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친례하고 나 수교한다. 그러면 국민이 나는 싫어, 친례가 싫어 한다고 해서 수교가 안 됩니까?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은 다 그 결과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인류의 그 아담의 그 인류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대표가 그래버렸기 때문에 죄를 갖게 된 거예요. 원죄를.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 죄를 자신이 청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에 속한 자는 그걸 똑같이 누리는 거야. 아멘. 결과를. 아멘. 아멘. 그래서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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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멸망받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주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본문의 19는 만찬이 다 끝난 후가 아니라 떡을 먹은 후,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주셨어요. 아멘. 그 잔을 들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요. 그렇죠.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있겠죠. 새 언약이 이거를 의미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도 아, 둘째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이 있죠. 그렇죠. 옛 언약은 뭐냐면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짐승의 피에 기초하여 맺었던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게 말하는 언약의 피, 옛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이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그 실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새 언약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뭐로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짐승의 피로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그 언약을 맺은 거를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면은 그는 다 그림자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림자잖아요. 그 실체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은 뭘 상징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주의 죽으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속죄예요. 속죄. 이것이 복음, 즉 죄인들을 위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두 가지 조치. 인간의 죄에 대한 두 가지 조치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 그렇죠. 인간의 죄에 대한 조치가 첫 번째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조치가 있죠. 그건 뭘까요? 속죄, 제사. 그럼 어떤 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지 않는 때. 아멘? 그럼 어떤 때 속죄 제사함을 받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속죄 제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속죄란 속죄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심판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해줄 구원해줄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 네?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자, 네? 삭제. 너무 사랑해. 미 아빠를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런데 또 심판을 해야 돼. 죄인이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끌어안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어기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셔.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아 아빠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런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사는데 이걸 개념을 잘 정리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어주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상 만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추리소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계속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정확한 때에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성취해야 돼. 99.9%만 성취해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 살았는데 부모가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갑니까?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당시 인구조사 하려면 자기 본적에 가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예언이 100% 이루어져요.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다 어떻게 하냐면 뼈를 다 꺾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뼈를 꺾어요. 내려서 뼈를 다 꺾어요. 근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아요. 이미 죽어서. 그럼 왜 꺾이지 않을까? 시편에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는 절대로 뼈가 꺾이서는 안 돼요. 이런 자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너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어? 너 베들레헴에 태어났니? 아니 나는 부천에 태어났. 이게 어떻게 앞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어디서 뻥을 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오신다 이런 분이다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내가 처소를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로 다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세상과 짝하고 가늠하다가 영적으로 가늠하다가 주님 못 만나면 그거와 같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저런 멍충이들이 어디가 있어? 구약의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다 있는데 저런 멍충이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여? 야 저런 멍충이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현대판 교인들 가운데 현대판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다시 온다. 말세에 다시 온다. 종말에 이런 때가 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온다. 그런 말씀 신약에 보면 그 약속이 있는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고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살지. 다시 있을 주님을 고대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약속을 안 믿는 거잖아. 내가 다시 오면 그렇게 주님은 약속했는데도 안 믿잖아. 그걸 믿는다면 예배하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시는데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전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이 뭘까요? 유언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 청개구리도 무슨 말 안 듣고 맨 엄마 반대로 살다가 엄마가 생각해 죽을 때 그런 거야. 야, 이놈이 맨날 내 말 반대로 하니까 내가 반대로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라 하면 이놈은 반대로 하니까 아마 내가에다 묻을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유언해야지 하고 얘야 내가 죽거들랑 시내가에 묻어주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 창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 불효를 했거든.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불효했지만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진짜 시내가에 해놨어. 근데 웬걸 비가 오면 막 물이 내려서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개굴개굴했다는 전설들의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청개구리도 자기 부모의 유언만큼은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너희는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청개구리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항상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좀 손해 좀 보세요. 손해 좀 보세요. 좀 어려움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멘? 그게 바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 가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깨져요. 행한 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그럼 천지 창조할 때처럼 처소가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만 되는데 왜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처소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위의 멜로관이 있고 영광의 멜로관이 있고 생명의 멜로관이 있고 멜로관도 다 달라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달게 받아서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과 유업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